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같은 한 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한한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치유와 희망이 있는 행복한 우리 광진교회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 기간이 길면 긴 대로 그리고 짧으면 짧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할만하십니까? 예, 좀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뭐 그럭저럭 할만하신가요? 솔직히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어렵다고 하기에는 왠지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약간은 부족해서 양심의 좀 가책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할만하다는 대답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방황하던 시기를 빼고 나면은 20살 때부터 정식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신앙 초기에 저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렇게 계속 사는 거 이거 쉽지 않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갑자기 현타가 이렇게 딱 온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주는 쉬었습니다. 일단 안 갔거든요. 안 갔더니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뭐 그냥 안 갔으니까 그냥 안 갔다고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매주일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매주일 교회 가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또 알고 보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어깨에 참으로 많은 짐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자기 것을 또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알고 보면 한 가지도 우리들에게 쉬운 명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기에는 왠지 동의가 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까지 하십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주 근래에 들어서야 이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36년 7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면서 정말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쉽다거나 가볍다고 느낀 적은 솔직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1장 25절 말씀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장을 시작하는 11장 2, 3절에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보십시오. 11장 2,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그가 오실 그 이가 당신이냐고 확인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11장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궁금해했던 오실 그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장 4,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붙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역으로서 죄악의 저주 때문에, 죄악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하나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실 그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20절 말씀에는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이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금 그들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대답하시고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상 헬라어 원어상 더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에 박식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로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였던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진짜로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바깥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의문이 약간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악한 것을 선택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섭리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진 성도님들에게 꼭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대이지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수고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상당히 먼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거의 처음으로 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긴 한데 참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에서 얻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버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멀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쉼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 자, 빨리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시죠? 예, 바로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하며 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지으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일단 좀 자고 좀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기쁘고 너무 흡족해하고 너무 만족해 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기쁘고 만족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참된 쉼이라는 것은
무노동, 무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여서 더 이상의 다른 체험이 필요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수고와 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짐이지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유행가도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멍해라고 하는 유행가를. 거기 보면 디리리리 하고 삶의 무게여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한 삶의 무게들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히 우리 인생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수고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수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쉼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태초부터 주시고자 목적했던 그 안식을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태초에 주고자 했던 그 나의 참된 안식을, 그 부족함 없는 나의 참된 만족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쉼을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하게도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 이 안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당장에 안식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고 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광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안식과 쉼과 실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헬라어에서 온유는 야생마가 그 주인에게 완전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당신이 본체이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지금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바탕으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연결해 볼 때 결국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이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이 태초부터 주려고 계획했던 그 안식, 쉼을 주려고 지금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말할 것 없이 십자가겠지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쉬운 짐이 절대 아니죠. 그죠? 결코 아닙니다. 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고 두렵고 버거웠어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짐을 져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철저히 혼자였다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아주 고립된 상태, 그 상태였을 것이라고. 그리고 오롯이 인간 예수로서 당신 혼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금 감당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본질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하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내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을 향한 사랑,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 자신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로 존재하셔서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홀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친히 배워야 하는 수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순종이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 교사를 자처했던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롭게 지켜왔던 모든 율법적인 의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수고롭게 지켜왔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다 용서해 주신대요. 싫은 거죠. 자기들이 애쓰고 힘쓴 거 좀 알아달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불 끄고 안 끄고 뭐 이 정도보다 또 있지만 글자 2개를 쓰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지켜왔던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거든요. 저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이웃에게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속에서 그 많은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해 가면서도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지켜온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억울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취급되셨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 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는 아주 거칠고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밭을 깊이 파려고 할 때는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서 깊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밭을 가는 그 쟁기를 결이라고 한대요. 저도 쟁기가 결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끄는 소를 그래서 결이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이소로 밭을 갈 때에는 경험이 많은 소와 이제 일을 배우는 소를 서로 짝을 지우는데,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이제 일을 배우는 소를 마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라소는 안소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조금씩 일을 배워 나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 마라소처럼 일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어설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다가도 또 따라가다 보면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날도 가끔씩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날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예수님께 배워가다가 보면 어느 날에는 점점 내 짐이 생각보다 쉽게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날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영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가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재정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한국 돈으로 약 5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은행에 융자를 내고 싶어도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낼 수 없고 1년 후원금을 다 모아도 1억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는 사인만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청구서를 하나님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께 날려보내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 제가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불평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 이 일을 좀 웃으면서 해줄 수는 없겠니? 기쁘게 감당해 줄 수는 없겠니? 라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 부담을 내가 혼자 해야 될 것처럼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또 사모님하고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당연히 학교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금액들이 다 한 번도 딜레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학교가 완공되고 어느새 졸업생이 나오고 원하지 않았던,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또다시 지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걱정은 되지만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힘으로만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멍에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서 함께 멍에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라소이기 때문에 서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안소이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 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볍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더 가볍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쉼,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반드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치유가 넘치는 행복한 우리 광진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